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부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다음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앞에 것들을 항상 좀 기억하시면서 조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왜 행복이 없냐 이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계속 오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근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은 누구인가랑 같은 이제 주제인데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왜냐면 저에게 있어서 행복은 재밌는 거였거든요. 재밌고 즐겁고 저는 게임으로 이제 제 인생에 좀 이렇게 마음의 만족됨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를 찾아가고 흥미있는 거, 호기심 있는 걸 많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게요, 순간적으로 그거 볼 때, 그거 할 때 이게 재미있는데 제 영혼의 만족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뭘 알았냐면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말하도록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생긴 거죠. 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저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이게요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느 날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요 실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 생각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떤 행동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어느 날 요걸 이해하고 나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왜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지는지 알았어요. 저를 죄 짓도록 만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실패하게 만든 존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죄 짓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쪽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살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여기에 딱 걸려있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노력했다니까요. 공부도 잘해보려고 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자꾸 뭐요? 뭔가 속는 거예요. 이 속이는 자, 마귀, 악령, 귀신 요거 뭡니까? 대적자, 이간질하는 자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12장 9절에 나와있죠. 10절에 밤낮 없이 여러분을 참소하고 고소한대요. 그래서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서로 간에 헐뜯고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 주특기예요. 그 마귀라는 뜻이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친구가 있다 그러면 친구 사이에 다른 걸 갖다 놔서
왜곡시켜버리고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제가 어느 날 흐름 속에 걸려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한 거를 잃어버리고 어느 날 마귀한테 계속 걸려들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됩니까? 인생이 안 되는 자리에 이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 중심으로 돼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죽은 영이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야겠는데 뭐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허물과 죄로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안 살아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죽은 영을 잡았어요. 그냥 우린 잡힌 영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됐어요. 어느 날 마귀에게 딱 잡혀버린 거죠. 그러니 죽었죠. 잡혔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있고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죽은 영 잡힌 영 여기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오고 싶어서 안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영적으로 죽어서 죄에 잡혀서 마귀에게 잡혀서 멸망으로 가서 결국에는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까지 딱 따라가는 운명이 딱 돼버린 거죠. 마귀와 그의 종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영원한 불이 뭡니까? 지옥인데 거기 가도록요 사람들이 이게 운명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제가요 어느 날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딱 알게 된 후부터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답이 되는 게 뭐가 답이 됐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복음이 중요하냐?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복자의 소리 음자거든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인데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니까요. 못 받아 나온다니까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요거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묻지도 따지도 않고요. 인간이 죄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여자의 후손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겠냐? 죽으시겠다. 희생제사, 피제사. 그래서 이거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너희들이 잡혀있냐? 너희들이 죽어있냐? 너희들이 묶여있냐? 너희가 노예되어 있냐? 상관없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해방시켜줄게.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요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요 문 지방과 설주에다가 약속대로요 발랐다니까요. 피를 발랐다니까요. 피를 발랐는데 모든 저주재앙, 어떤 저주재앙이요? 모든 장자, 처음 난 짐승의 새끼 다 죽었어요. 근데 요 피 바른 집만 그 저주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날 이후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안 보내줬던 바로 왕이 꺾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애굽에 잡혀있고 노예되어 있고 묶여있던 데서 해방됐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노력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까? 힘을 냈습니까? 공로로 했습니까? 어떤 걸 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요 피를 발랐다니까요.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발랐다니까요. 요 피만 딱 발랐는데 하나님이요 나오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하냐? 네가 노력해갖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의 복.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도저히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여자 혼자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박살내놓으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자기 몸을 영원한 제사로, 그래서 구약시대에 피 바른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 십자가 피 바르는 날 내 능력 수준 배경 상관없어요. 잡힌 데서 죽인 데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 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실 때 사실은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요 축복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여기 이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복음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원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의 복음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받았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응답이 온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이야, 이 고백이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 하늘 보좌의 축복 주겠다. 복음 받은 자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과거 오늘 미래의 문제 다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은혜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을 했는데 확신 없는 삶에 살았어요. 왜 그랬냐?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의 말씀 딱 들으면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 복음의 말씀, 성경 구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신 축복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 가지면서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지는 이 말씀대로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시간 있으세요? 혹시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약속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다르게 해보세요. 언약 기도 해보세요. 확신이 옵니다. 왜냐? 확실히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갖고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여러분이 언약 기도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와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속사정까지도 알게 하시는 분인데,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시키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면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부터는요 조금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교재 그냥 보고 끝내지 마시라니까요.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성령인도 안 받으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말씀을 그때만 보는 분들이 제일 이게 인도 못 받는 분이에요. 제일 잘 인도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 딱 보고 듣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다 찾아봐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요 어떤 사람 다 적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 가지고요 딱 적어놓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들 증거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요 응답이 와요. 확신이 와요. 왜냐? 약속, 언약을 성취하는 걸 봐요. 누가요? 성령께서 깨닫게 또 성취하시는 거예요. 칸이 너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복음 받은 이후부터요 이게 전부 다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받아도요 지속적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없다? 그러면
사실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잘 모르고 특별히 오늘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계속 헷갈린 거죠. 잘 보세요.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서론에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왜 영적 싸움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은요, 이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해놨어요. 어떤 약속을 해놨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 복음이라 했는데,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였는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막 이상한 상태가 됐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그 일을 자꾸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요 마귀를요, 완전히 꺾고 이기도록 누굴 준비해놨냐면 예수님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셔요. 자, 예수님이 뭐 얘기하신 건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게 뭐예요? 16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 얘기하시거든요.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영적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속일 뿐이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머리를 완전 박살 내셨어요. 사탄은 아무 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만나보고 알았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는 사람 절대로 건드릴 수 없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마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속입니다. 마귀는 속임수의 대가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잘 보세요. 사탄은 누굽니까? 자,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옛뱀, 용, 마귀, 사탄인데 하늘 천사 이끌고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요 타락한 요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나와 있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찾아보면요, 하나님이요 엄청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교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무역이 많다, 네가 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엄청나게 일도 많이 맡기고요, 하나님이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원래요 비파와 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찬양 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탄과 깊이 관계 맺는 그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사탄이 원래 찬양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딱 들어가갖고 이 사람들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귀가요, 사탄이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그러면서 이 타락해갖고 하나님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요 뱀이 나오는데 요 뱀 속에 이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혼돈, 공허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영적 세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세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영적인 존재인 천사, 이미 영적인 존재인 요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타락했다니까요.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요 쫓겨난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다니까요. 인간보다 먼저 존재해서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몇 가지인데 사도행전 13장 여기 보니까 13장 뭐 여기 10절 여기 보니까 16장 11절부터 14절 이런데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악령 귀신들 딱 부리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인간을 마귀 자녀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탄은요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 불신자는 장악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핍박하거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도 신자도 공격하는데 주로 공격 방법이 속임수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기 보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요 인간을 찾아갔고요. 창세기 3장에도 뱀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보다 먼저 있던 이 존재인 사탄은 여러분의 환경을 이용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환경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일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속여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 속이는 거거든요. 특히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요. 왜냐면 물질과 세상 것에 장악되어 있고 신자는요 요런 거에 속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아, 사탄이 조금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잘 몰랐었어요. 특히 여러분 언제 공격당하는지 얘기하면은 제가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여러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게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 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 뭐가 상처입니까? 여러분의 상처 있는 부분을 마귀가 딱 알고요 쏙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쏙 들어가요. 여러분 막 굉장히 감정 상하잖아요. 쏙 들어가요. 언제 여러분을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요때 여러분 상처 딱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쏙 들어갔고 여러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운 생각 막 진짜 분노 막 통제 안 되는 막 행동 막 이런 거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막 어쨌든 막 어떤 사람은 막 타락된 행동 막 어떤 데는 막 정신 막 돈 막 행동 막 이상한 행동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거나 정신 문제 심각하게 왔다. 상처하고 연결됐어요. 마귀가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좀 안 써있는 말씀 몇 개 좀 적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틈을 노립니다. 어떤 틈이요? 감정의 틈, 이 사람이 상처받았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에 잡히게 만드냐? 생각에 잡히게 만들고 그렇게 있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처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있다가 이게 26절 27절처럼 마음에 들어가니까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은요 여러분이요 이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요 두 번째 것을 넣죠. 보세요.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이 하는 일이 12가지 문제, 다시 말하면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마귀가 함정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딱 거짓말 가져와갖고 여기 속였잖아요. 인간을 딱 속여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이거 먹으면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따먹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 함정에 빠졌다니까. 마귀 함정을 딱 파놓고 인간이 함정 빠지기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함정 해놓고 여기를 덮어놓은 거야. 인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그게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함정이죠. 요 문제에 빠졌는데 요것만 함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제 더 나아갔고요. 야, 저 여자들 아름답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 언약적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육신적인 것만 보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만 보도록, 완전히 나중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 물질에 빠지게 만들었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제는 더 심각해졌죠. 바벨탑. 완전히요,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알리자, 성공해보자, 이제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으로 딱 들어왔고요, 인간에게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근데 문제는 요 함정에 빠졌는데 나 물질 성공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더 나아가서는 물질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육신적인 거 내 마음대로 다 채워집니까? 아니면 성공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틀에 잡혔어요. 어떤 틀인지 아세요? 요게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 16장에 점술인, 19장에 우상, 세 개를 합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특히 어떤 문화냐면은 하나님 없이 우리 힘,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뭐예요? 방법으로 내 문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실제로 이제 뭐 우상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성공해 보려고 뭐 하는지 아세요? 부적 쓰고, 성공해 보려고요, 점 보고, 성공해 보려고요, 요거 돼보려고 별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수능날 여러분 수능 전에 제일 잘 팔리는 음식 중에 하나 뭡니까? 엿. 엿 먹어라. 욕인데? 엿 뭐예요? 그거 딱 붙는다고. 그냥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요, 완전 의상문화가요, 찹쌀떡 뭐 이렇게 딱 달라붙어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인데 그냥 재밌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용히 요 문화인 거예요. 함정 틀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갓바위라고 알아요? 대구에 가면 갓바위 있는데, 거기에요, 특히 수능 전날부터 수능 날까지 대한민국 불교에 열심 특심이 있는 아줌마들은 그쪽에 다 갔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요. 또 성당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묵주기도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요. 어떤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까? No.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사탄은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요거잖아요. 나 물질 성공이잖아요. 애들 성공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요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이 멸망받은 이 멸망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죠. 불신자 상태입니다.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돼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 그러다가 정신과 육신에 병들다가 죽어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미래의 후손까지 그대로 내가 당했던 문제 그대로 대물림 해주는 개인의 멸망 6가지 상태가 인간에게 딱 들어와 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가져다 주는 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 사탄이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은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여기 12가지에 걸려있고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데 내가 여기에 걸려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시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하죠. 예수님까지 공격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가 괴계를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간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멸망시키려고요, 괴계를 쓰고, 괴계는 뭐예요? 악한 꾀를 쓴다는 거죠. 악한 계획을 짜갖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요, 인간을 자꾸 거짓된 자리, 멸망받는 자리에 끌고 가려고요, 자꾸 인간을요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을 쓴다. 이 전략.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우리 가문은, 우리는 어떤 전략에 마귀에게 걸려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에게 어떻게 걸려 있었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파고들었고 나에게 어떻게 파고들었는지를 보셔야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건지도 알아요. 저는 예수님 딱 믿고 나서요 좀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우리 가문에게 들어왔던 거 그거 뒤집는 거 부분 계속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겠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더 붙잡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이제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권세를요 진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계속 쓰세요. 정시기도로 처음 시작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정시로 무시로 끊임없이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 마귀가 예수님도 공격했고 우리도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해갖고 결국에는 인간을요 속임수로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불신자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세상 신, 광명한 천사,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속임수로 속이고 있는데 이 마귀를 대적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냐면은 요 얘기를 하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히 마지막에 얘기하셨을 때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저는 뭘 얘기하는 건지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딱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전부 다요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 전가하는데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 내어 쫓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내용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고 이게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요거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은요 지금도 악한 영을 시켜갖고 졸개들 시켜갖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요 내용이 사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못 이기잖아요. 근데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남기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뭐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함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하셔요. 뭘 가지고요? 권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주인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하고 저예요 주인자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의 주인자리가 그대로 나라면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요 상태로는 예수님이 귀빈 손님 된 상태로는 마귀가 안 꺾여요. 마귀는 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 안 되고 내가 주인 된 사람 당연히 공격받는 거고요.
근데 마귀가 공격 못하는 존재가 있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나는 그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요 사람을 공격하러 왔다가 마귀는 7길로 도망해요. 왜요? 마귀는 절대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그 고백할 때 사탄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네 머리 사탄 머리 다 박살내셨다. 진짜 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고백하시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달린 거 있습니까? 그때 마귀 떠나가요. 정말로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죠. 마귀에게 잡히고 시달리는 사람, 마귀가 오랫동안 장악했던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내 안에 계신 것은 네 머리, 네 일을 멸하고 네 사탄의 권세 깨트리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 이거 여러분이 딱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왕권의 말씀이 있어요. 왕권, 특히 그 예수님이 완전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요, 그 말씀을요 그냥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뭘 체험할 수 있냐면 마귀가 그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주인 삼고, 특히 복음 성구 있어요. 복음 성구를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거를 언약 기도화 시키세요. 믿음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내 안에 계시고 네 머리, 마귀 머리 다 박살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고 여러분 이렇게 딱 명령하실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충만해 계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 못 건드려요.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데도 우리 광열 형제님이나 상훈 형제님이나 이런 형제님들이 주로 이렇게 딱 해요. 아파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옛날에 전화 많이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요 뭔 얘기냐면 내가 이 말씀으로 충만해갖고 마귀가 딱 공격했을 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왠지 좀 깝깝스럽잖아. 근데 약간 영빨에 있는 사람이 해주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이제 영빨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좀 대신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걸 체험해야 마귀가 못 건드리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어느 정도 나냐, 툭 건드리면 툭 나와야 돼. 한번 물어볼까요? 툭. 뭐예요? 왜 툭 안 나와? 툭 나와야 된다니까. 턱 건드리면 그냥 룰룩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못 건드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야 사탄이 이겨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처음부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 위에 본문에 썼으니까 여기 이제 본문들을 안 쓰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기 누가복음만 하나 적으면 뱀과 정거를 받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처음부터 줬다니까요. 영적 싸움은요 이미 예수님이 마귀머리 다 꺾어놓고 박살내놓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놓은 싸움 우리 가서 예수 이름만 말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그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 가서 쓰셔야 돼. 안 쓰면 마귀도 안 도망가.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 주간에 백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막 여러 명이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거는데 아무도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강팍한 거 있죠. 아 잡혔구나. 근데 내가 그날 그 주간에 회개했어요. 왜냐면 백병원 가면서 솔직히 그날 흑암을 꺾는 기도를 별로 안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내 스킬로 간 거야. 스킬. 내가 이제 가갖고 이제
요 친구를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가고 진짜로 기도하면서 흑암 안 꺾었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전도하다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를 놓고 현장을 놓고 정말 기도했냐 안 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근데 지교회 예배 드리는데 지교회 예배 주제가 뭐야? 흑암 결박.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그럼 우리 흑암 결박하자 하고 이번 주에 만났어. 이번 주에 만나갖고요 같이요 뭐 했냐면 흑암 결박했다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라고. 저도 가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요 그 친구도 기도하고 온 거야.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 듣는 사람도 나오고 대화도 되고 복음이 좀 원활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느낌에 덜 꺾였어. 그래 좀 더 기도하자.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는 바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지역과 그 현장에 강한 자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전도되기 원하면은요 그 현장에 흑암 결박해보세요. 제가 오늘 신명수 우리 집사님 현장 가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흑암 결박하고 한 바퀴 싹 돌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분 또 만났는데 또 영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면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요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왜냐? 주신 이유는 사용하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의 영적인 경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의 흑암을 계속 꺾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지역의 흑암을 꺾으세요. 영준이가 구단지의 흑암을 얼마나 꺾었냐 거기에 따라 열매 달라질 수 있어요. 구단지의 흑암이 정말 꺾였냐 안 꺾였냐, 지역의 흑암이 정말 꺾였냐 안 꺾였냐, 계속 권세를 쓰라니까요. 하루 종일 써보세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이 현장에 모든 너의 권세 다 꺾었다 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 사용하고 선포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마귀에는요 틈 주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 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나와있고 이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막 속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틈 주지 마세요. 이 틈이 준다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 틈을 주지 마는 그런 어떤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더 좀 구체성 있게 다음번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틈 주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문제 생기고 갈등거리 오고 마음에 흔들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요 복음 집중해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복음 집중이에요.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막 흔들릴 때 복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정리가 돼버려요. 그리고요 마지막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못 이겨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언제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마귀 영적 싸움하면 떠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 복종하시고 여러분 안에 먼저 말씀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주인 삼고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잖아요. 그 정체성 된 사람이 예수 이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마귀는 깨갱입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거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예수 주인 삼고 예수의 말씀과 그 이름으로 충만해서 그걸로 막 지금 가는 곳마다 계속 사용하고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정말 이걸 누리는 한 명의 제자가 그 현장에 있다. 그 현장의 흑암들은 막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루 동안에 이 지역과 이 현장의 흑암을 결박하고 영적 싸움하고 있냐. 저는 유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한다. 근데 뭐 기도하냐? 성령 충만. 천군 천사 보내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을 더하시고 그리고 이 현장과 지역의 역사는 이 5가지 힘을 방해하고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흑암의 권세 주 예수 이름에 결박되고 떠나가시어다고 그 기도를 하고 현장 가보니까 응답이 와있더라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요,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주신 천군 천사 동원되어질 거 믿고,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예수 주인 삼아서 이제는 뭐 하면 돼요? 계속해서 권세 사용하시고요, 누려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이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나는 그 정체성을 딱 붙잡고 나 하나님 전이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딱 갔는데 나머지 하나님이 일을 하나씩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뒤에, 그리고 여러분 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있습니까?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 이 시간 드리시면서 지금 이거 사용해 보세요. 신분, 권세, 나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최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여러분 가문을 놓고 여러분 안 되는 모든 것을 놓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부터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정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